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가기 힘들지만 저희들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반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막에 이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성막에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데 그 제사장의 복장에 몇 가지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한 가지 선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또한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이 복장에서 몇 가지 상징물들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로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막 앞에 나갈 때 그가 입어야 되는 복장에 대한 규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슴에 패를 다는데 그 패에는 12가지의 보석이 있죠.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직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방울을 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울을 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을 통해서 소리가 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거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그리고 제사장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대속죄일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스스로 모두가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되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역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제사장의 옷에 붙어있는 방울소리로 인해서 제사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울소리가 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방울소리가 멈추면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울을 단다는 것 얼마나 가슴 떨리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바로 죽는 일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조심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거나 또한 제사를 드리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제 죽었냐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둘 게 뭐냐면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나갈 때 정말 말 그대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에다가 도장처럼 조각을 해서 새기는데 뭐라고 새기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붙여서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지 못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간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많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올 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